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바로가 꾼 꿈을 이집트의 현인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을 때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요셉은 해석의 주권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바로의 두 꿈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대답합니다. 요셉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풍요와 기근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근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풍년의 시간에 모아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현상에 바로가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결핍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집트조차도 자신의 자녀로 돌보십니다. 믿지 않는 바로에게까지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가 살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더불어 요셉의 제안을 통해 하나님은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살아낼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뜻을 요셉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완성시키십니다. 제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이집트를 살릴 길을 내십니다. 신자는 제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릴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요셉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라 여기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답게 키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은 사적인 이익이나 나의 안전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집트와 같은 제국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알맞는 해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신자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대답의 통로로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